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창선 목사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은혜 한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국제총회 선교대회를 진행할 때에 성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은혜 한인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주방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40분 정도가 올라오셔서 그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섬김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손이 부족해서 저도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하고 또 돕고 있었는데, 아주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어이 총각,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총각으로 보이시는구나. 저에게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지금 1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들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형이라 불러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국제총회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참 느낀 것이,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선교에 참 큰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주방의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참 우리 존경하는 한경호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 귀하고 아름답게 잘 양육하시고 일으키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혜교회와 또 우리 한경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많은,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10년이 조금 지났는데, 저도 한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미국은 복지도 참 잘 되어 있고, 또 교육도 참 좋은 교육 제도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 안전한 환경이 있는 그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또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도 체력 문제나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비자를 얻거나 영주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베너핏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미국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개인의 발전이나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들어오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에 들어와서 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정한, 이 미국 사회와 정부가 정한 법을 지켜야지만 이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도 주어지고 기회도 주어지고 혜택도 주어지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자유나 기회나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죠. 법을 몰라서 못 지키든 알아도 안 지키든 상관없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미국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한국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사모하고 가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천국은 미국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네. 천국은 미국에 들어오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 사지 않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삐리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갈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볼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이후에 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천국,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하늘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에 계시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의 원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찬송을 통해서 늘 고백해 왔습니다.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은혜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린다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아내, 남편, 저희 자녀들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항상 지옥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가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아닌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이민교회들 가운데 매주일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교회들이 좀 있죠. 많지는 않아도. 교회를 가면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마음속에 있던 평안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만 가득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 지옥과 같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이 지옥과 같은 갈등과 고통과 분쟁 가운데 가득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정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 법과 원칙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아주 좋은 나라인데 이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왔지만 더 가난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죠. 미국에 왔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개인의 내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제가 오니까 우리 은혜 한인교회 본당 위쪽에 그 정답을 딱 크게 적어 놓으셨던데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수록, 배울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원칙들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법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 원칙을,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작습니다. 또한 가끔씩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눈도 밝혀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 천국의 은혜와 복과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삶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회복과 평안함과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의 기쁨과 화목함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들, 우리에게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제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세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한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린 저를 품에 안으시고 창수봐 너 커서 뭐가 될래 물으실 때 과학자요 하면은 제 엉덩이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대통령 탁 때리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목사님 하면 아이고 착하다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초코파이도 주시고 그렇게 저를 세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성경은 너무나 재미가 없었어요.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마음을 먹고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고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깨달을 수가 없었고,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달기는 뭐 개코가 달아 하나도 안 달다 그런 생각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에 저에게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저에게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잔머리를 잘 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잔머리를 잘 굴려서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무능해도 유능한 척 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잘 포장하는 일들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유능한 전도사로 일 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은 참 공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될까? 신학을 하지 않고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고 저에게 이 잔재주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기계를 만진다든지 혹은 뭐 장비를 잘 다룬다든지 잔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신학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로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강단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마귀가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다시 내려가서 딱 앉으면 마귀가 제 마음속에 니는 믿나?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제 마음속에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그리고 저를 정말 목회자로 부른 게 맞으시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전도사 생활 한참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1999년 여름의 어느 날에 저에게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 또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허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자정이 될 때까지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견디다 못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가서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세균에 감염되어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에는 중환자들이 6명이 함께 쓰는 병실이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은 참 색다르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에 제 맞은편에는 30대 초반의 대장암 환자가 있었고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급성 간염 환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독일에서 근무하다가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분이 계셨고 또 그 맞은편에는 간암 말기, 이렇게 아주 진짜 중한 환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첫날 입원하고 그 다음날 인사를 드렸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날 제 맞은편에 있던 30대 초반의 대장암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서 인사를 했고 병실에 새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가 지나서는 간암 말기로 계시던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갑자기 죽을 것 같지 않았는데 너무나 허무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눈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루 만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은 참 쉽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피를 뽑아서 제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회진을 돌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백혈구 수치가 자꾸 떨어집니다. 항생제를 좀 더 강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입원한 지 한 5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저한테 와서 저에게 사형 선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심창섭 씨, 아직 병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백혈구 수치가 마지노선 데드라인에 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세포가 썩어서 죽는 폐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막 청춘의 꽃을 피워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실에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그 환자들처럼 나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밤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병실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 예배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니 마음속에서 서러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막 뒤섞여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병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나쁜 짓만 골라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전도사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저를 이러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으냐? 알고 싶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아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제 앞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왜 저를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신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제 눈에, 제 귀에 강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읽는 순간에 제 두 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젊은데, 제가 아직 건강한데, 제가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저에게 왜 이런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창세봐,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과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한번 불기만 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사역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나간다, 나는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네가 젊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젊음, 너의 건강, 너의 청춘, 너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는 한 포기의 풀, 한 떨기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바람으로 불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젊음과 건강과 재능과 제가 믿고 신뢰했던 저의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으로 저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영원히 설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영원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의 육체, 저의 경험, 저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든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군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옥과 같은 괴로움에 처해 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비칠 때에 제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은혜가 제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제 마음, 제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 영혼에만 비치신 것이 아니라 제 육체에도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과의 말씀에 깊은 만남이 있은 이후에 다음날 아침 의사가 와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저는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무슨 병 때문에 입원을 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를 만져주셨고, 그 말씀이 저의 영혼과 저의 인생과 저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유일한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의 진리가 세상의 변화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그 교회 역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올해 이 한 해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국제총회 모든 교회들이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이 말씀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단은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50%가 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